역경 63. 수화기재 리하감상 대상전 상왈 수재화상 기재 군자의 사환이 예방지 물이 불 위에 있는 형상이 기재계의 형상이다. 물이 불 위에 있으면 물은 불을 죽인다. 불이 물을 끓여 더운 물을 쓸 수 있고 음식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 문명의 비결은 솥이 있기 때문이다. 솥이 그 양자를 갈라놓고 각기 쓰임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솥에 구멍이 나면 나무압이 타불이 되어버린다. 솥이 깨지거나 구멍이 나는 현상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환이다. 군자는 이 환을 항상 생각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 대상전의 저자는 치자의 철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괴사, 기재, 형, 소리, 정, 초길, 종난 이미 건넜다. 성취,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미 건넜기 때문에 대국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작은 것들에만 이로움이 있다. 작은 수확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성에 만족치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물어라. 그 물음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처음에는 길하지만 나중에는 난하다. 모든 완성은 환란을 맞이한다. 여기에서 완성은 비극이다. 완성은 일종일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영종이란 있을 수 없다. 종의 라는 이미 초의 길 속에 배태되어 있다. 천지는 오늘 시작하고 오늘 끝난다. 모든 완성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편적 완성일 뿐이다. 기재는 미제로 가는 노정일 뿐이다. 효사, 초구, 예기, 륜, 유기, 미, 무구. 제의 의미가 본시 물을 건너다는 뜻이므로 초구 효사의 첫머리에 시내를 건너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예라는 것은 수레바퀴를 역방향으로 돌려 못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초구는 기재계의 초효이며 미숙한 초자이다. 그러나 양효로서 양위에 있으며 학계의 류하 염상의 가능성을 내함하고 있으며 나아가려는 의지가 날카롭다. 그러나 초구는 건너가려는 수레의 바퀴를 역으로 돌린다. 여우는 보통 개울을 건널 때 꼬리를 위로 번쩍 치켜 세우고 건너는데 꼬리가 물에 잠기면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레이건 여우 꼬리이건 다 초구가 취해야 할 신중함에 관한 것이다. 모험을 감행하는 일에 관하여 극도의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렇게 신중해야 허물이 없다.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은 신중할수록 좋다는 교훈을 바라는 효사이다. 유기, 부상기불, 물축, 칠일특. 유기는 학계 리의 주효이며 문명의 덕이 있다. 유기는 종순, 중정의 이상적 자리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강건, 중정의 구호와 정응한다. 유기를 꼭 구호 부인으로 볼 필요는 없다. 유순한 덕성을 지닌 인재가 무엇인가 새로운 벤처를 하려고 할 때 외면당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유기의 모험은 민중의 새로움을 향한 갈망이다. 그러나 응하는 구호의 군주는 모든 일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미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 새로운 모험에 관심이 없다. 들판은 현자들과 합세할 생각이 없다. 유기는 구호의 도움이 없이는 새로운 벤처를 감행할 수 없다. 효사의 작자는 이러한 정황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부인이 가리개를 잃어버렸다. 유기의 인재를 부인에게 비유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수레의 가리개가 없이 지체 높은 부인은 외출할 수가 없다. 유기가 행동의 제약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잃어버린 가리개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쏴다닐 필요가 없다. 제7일이 되면 가리개는 돌아온다. 다시 행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유기의 효사에는 완성에 내포하는 위험과 완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험의 기획이 중첩되어 있다. 완성이 미완성의 도전성을 내포하지 않으면
그 완성은 고착되고 쇠락된다. 93. 고종 벌 귀방 3령 극지 소인 물용. 93은 양요로서 양위에 있으니 위가 정하다. 3의 자리는 중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강 부중하여 매사에 과격하게 임하는 성향이 있다. 고종이 귀방을 정복하는 데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역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무모한 정벌로 국력이 소모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부질없는 짓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인 무룡은 또다시 소인으로 하여금 그런 짓을 못하게 하라는 뜻이다. 소인의 정복은 오로지 탐하고 분노하는 사사로운 뜻에 사로잡히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이다. 이 효사는 기제의 한 측면으로서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64. 유유의여 종일개. 궤 자체가 건널 재라는 재를 이름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의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배가 샌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 오시고 넉마고 솜이고 닥치는 대로 주워 모아 틈새를 막는다. 그렇게 하루 종일 틈새를 막으며 방비한다. 이 한편의 시가 말하는 모습이 기제의 참모습이다. 완성을 향한 길은 이렇게 계속 빵꾸가 난다. 끊임없이 방비, 개신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다. 육사는 상계의 제일 아래에 있는 효이며 구호의 군주를 모시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환난을 방지해야만 한다. 상계가 감, 무의 이미지, 험의 이미지, 배를 타고 건너가는 주제가 여기 삽입된 것은 너무도 절묘하다. 길이나 무구 등의 평가어가 없다. 종일 개신해야만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배 바닥이 새는 것을 막으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운이다. 95. 동린사루 불려설인지 약재 실수기복. 95는 양강 중정의 군주이고 6위는 같은 중정의 덕성을 지닌 학교에 속하는 소박한 인물이다. 동쪽 동네에서는 황소까지 잡으며 큰 제사를 올리네. 성제의 극치라네. 그러나 서쪽 동네에서는 검약하게 제사상을 차리고 오붓한 박제를 지내고 있네. 동쪽 제사가 아무리 성대하다 한들 서쪽의 약제만 못하다네.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은 동쪽 제사가 아니라 서쪽 제사라네. 하느님은 완전보다 불완전을, 완성보다 미완성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그 궁극적 의미이다. 상육, 유기수, 려. 초구에 여우 꼬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을 여우 머리로 장식한다. 유기적 통일성이 있다. 초구에서 여우는 꼬리가 젖을까봐 조심하고 개울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 상육은 머리까지 적셨으니 그 이태로움이란 말할 수 없다. 상육은 음효이고 감의 최상위, 감험의 궁극이다. 감개의 형상을 잘 살펴보면 여우 머리가 보일락말락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헤엄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해에서는 아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륙은 개울을 건너서는 아니 되는 인물이다. 꼴깍하기 직전이다. 위태롭다. 완성을 의미하는 기재괴가 려로 끝났다. 완성은 위태로운 사태이다. 완성은 영원한 미완성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 64. 화수미제 감하 리상 대상전 상왈 화제 수상 미제 군자의 신변물거방. 불이 물 위에 있는 모습이 미제께의 상이다. 다시 말해서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므로 양자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 불은 상위에 있으며 방위로 보면 남방이고 물은 하위에 있으며 방위로 보면 북방이다. 미제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양자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양자는 이러한 미제께의 모습을 본받아 신중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제각기 있어야 할 장소에 사물이 있게 한다. 군자와 소인의 쓰임을 확실히 구별하여 쓴다든가
있어야 할 적재적소에 인재가 있게 하여 고화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변물 거방함으로써 미제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계사상 이래도 방이 류치, 물이 군분, 공간 구성도 류에 따라 모여 살고 사물도 마음에 맞는 무리끼리 구분하여 살아간다는 말이 있다. 태상전의 저자에게는 수승 화강의 논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괴사, 미제, 형, 소호, 흘제, 유기미, 무유리. 건널 일이 아직 남아있다.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 전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 작은 여우가 거의 건넜다. 앞불사, 꼬리를 적시고 만다. 유기미, 꼬리를 적시면 건너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의의 해설. 개천의 심도를 미리 헤아리지 못했다. 이로울 바가 없다. 미제계의 전체 분위기가 밝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이와 같이 어렵다. 효사, 초육, 유기미, 린. 초육은 미제계의 최하위에 있으며 여우로 치면 꼬리에 해당된다. 음효이며 힘이 약하다. 미제의 여행을 감행하려 하나 힘이 없다. 그럼에도 시도한다.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 꼬리를 적시고 건너는 데 실패하고 만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9.2 예기륜 정길. 구이는 양강하면서도 음위에 있다. 그러면서도 학계의 중앙에 있어 중용의 미덕이 있다. 미제의 꾀는 어려운 꾀를 상징한다. 불과 물이 만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빈곤하고 빈약하다. 육계의 회오 자체가 위가 부정하다. 정괴의 중심인 유고, 구는 음효이며 힘이 약하다. 그나마 기댈 것이 응하는 구이밖에 없다. 그래서 구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구이가 반란을 일으키기 쉽다. 유고를 장악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구이는 위가 부정해도 중우덕이 강하다. 중우덕이 부정을 상쇄시킨다. 예기륜이라는 것은 바퀴를 뒤로 돌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망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의를 위하여 유고의 군을 잘 보좌하여 국난을 극복해 나간다. 용감하고 굳센 구이여 하느님께 그대의 가상한 행동에 대해 묻고 기도하라. 길할 것이다. 6.3 미제, 정흉, 리섭대천. 6.3은 강께 갓난의 최상위에 있다. 미제는 아직 건너지 않았다. 건너지 못했다는 뜻으로 기제 이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미제의 시대에 용감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흉운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대천을 건너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정흉과 이섭대천이 상치되는 듯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협회한 생각이다. 정흉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이섭대천은 주체적인 결단이다. 미제의 시대일수록 대천을 섭하는 자들이 많아야 한다. 격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9.4 정길, 회망, 진용벌, 귀방. 3년 유상우 대국. 구사는 양강하며 의미에 있어 그 위가 정하지 않다.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자리이지만 구사의 단계는 점점 미제의 상황이 극복되어 가고 있다. 험난의 감계를 떠나 밝음의 릿계로 들어와 있다. 이러한 시대의 구사는 점을 친다. 하느님께 나라 운명에 관해 묻는다. 길하다. 구사의 신실함으로 회한스러운 일들이 사라진다. 구사는 무용을 떨쳐 귀방을 정벌한다. 3년의 강구 과정을 통해 겨우 극복한다. 대군으로부터 노고를 치하받는다. 구사는 미제를 탈출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유고, 정길, 무회, 군자지광, 유부, 길. 유고 역시 부정하지만 상계의 중앙에 있으며 존의의 중용을 지키고 있다. 구이의 강중한 현인과 음양상응하고 있으며 충직한 대신 구사와도 음양상비하고 있다. 그는 리의 주효이니 문명의 주체다. 리께의 가운데가 허한 것처럼 마음이 허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보좌와 충언을 수용한다. 지도자로서
커패서티가 큰 인물이다. 유고는 하느님께 국가 운명의 칸에 물음을 던진다. 길하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모두 사라진다. 밝음의 주체로서 광채나는 군자의 모습이다. 허황된 광채가 아니라 진실과 신엄이 있는 광채다. 길하다. 이 효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초란 종기를 말하고 있다. 기제는 종난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것이 격리되고 화합되지 않은 어려운 시대이므로 종기의 격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의 순환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화수미제의 비극을 말하는 동시에 새로운 음양 상응의 가능성을 말한다. 역은 변화이며 변화는 순환이며 순환의 핵심은 중용이며 중용의 핵심은 영원한 자기 변혁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중용의 밸런스는 끊임없는 환란의 언밸런스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미제 즉 끝나지 않음이야말로 찬란한 군자 지광이며 문명의 춘우인 것이다. 상구 유부우음주 무구 유기수 유부실시. 이제 미제의 불안이 사라져가고 있다. 많은 주석가들이 미제에서 다시 기제로 간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것은 역의 본질을 망각한 망언이다. 미제는 열린 종말이며 64개의 새로운 출발이다. 상구는 미제의 종국인 동시에 384효의 끝나지 않은 종언이다. 여기 나온 음주를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미제의 불안이 끝난 무희의 군자가 홀로 지난날을 관조하면서 조용히 술 마시는 분위기로 해석한다. 넌센스다. 고조선 역의 본질을 망각한 망언이다. 음주는 홀로만의 관조적인 취함이 아니라 국중대해의 음주 가무이다. 생생지역의 순환의 희열을 향유하는 여민동락의 술마심이다. 이 술마심에는 천지대자연의 성실함이 들어가 있다. 술 한 방울이 천지의 지성의 결정이다. 여기 이 술은 384효의 음양의 조화를 체험한 인간이 마시는 천지의 지성이다. 이 술마심에는 당연히 허물이 없다. 그러나 술을 마셔도 술떡에 빠진 여우가 머리를 적시듯이 고주망태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천지의 성실함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다. 술마심이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무아의 경지이다. 이 무아의 경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절제이다. 절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지의 리듬을 체화하는 것이다. 이름일양지도는 오직 절제하는 몸에서만 구현되는 것이다. 이름일양의 도를 아는 것은 절제의 리듬을 아는 것이다. 성을 체화하고 변화 속의 중용을 체득하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쁨을 공유하고 유연하게 술을 마시며 존재의 연락을 민중과 분유하고 64궤 384효의 순환을 조용히 응시하는 삶이야말로 여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인 것이다. 모든 유일신과 초월과 발전과 진보와 영종의 픽션은 이제 꺼져라. 조용히 사라져라.